오늘 읽은 시편 115편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야 할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감사를 찾자. 어떤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를 찾으면 감사가 나오고, 불평을 찾으면 불평이 나옵니다.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 이수영 가수, 이수영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도 교통사고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먼저 교통사고로 돌아갔을 때 이 엄마랑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머리만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또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을 향하고 있는데, 본인도 똑같이 엄마처럼 제발 머리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 자기의 모습이 발견됐다고 해요. 머리는 너무나 중요하죠. 어느 곳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은 참으로 머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눈은 보여야 되고, 귀는 들려야 되고, 그리고 코는 냄새를 잘 맡아야 되고, 입은 말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목도 건강해서 목소리가 잘 나와야 되겠죠. 손은 이렇게 만지면서 음식도 먹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지체가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섬기는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완전히 목석이 되고 석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보는 눈이 참 좋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이 예쁘게 생겼나요? 눈이? 여러분의 눈은 어떨까요? 한 분은 서양인이고 한 분은 동양인인데 눈이 예쁘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런 눈이 볼 수 없다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5절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된다고 했느냐? 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체의 기능을 상실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은 보는 사명이 있잖아요. 귀는 듣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모든 몸의 지체들의 기능이 박탈당한다는 겁니다. 일찍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3, 4대까지 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만드는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는 우상하고 똑같아진다는, 우상하고. 석상이면 돌 부처처럼 그렇게 되고, 목석이면 우리가 장석이라고 하는, 장성백이 장석이라고 하는 이런 것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상을 만드는 자도 우상을 움직이는 자도 우리가 볼 때는요, 눈도 끔박끔박 보고 있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냄새 맡고,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말을 하고 있네, 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육적으로만 봐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육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우상을 만든 또 부처를 만들고 또 이런 장생배기를 만들고 이런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도 숨쉬고 말하고 보고 있고 다 생각의 기능이 있어서 우리와 별 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똑같이 성경대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입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하고 또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 가정생활, 기본생활도 많이 어렵고 그동안 적금했던 거 적금도 깨서 생활해야 되고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후 대책을 했던 것도 다 깨고 먹고 살기에 바쁘고 이럴 때에 그러면 감사거리가 없는가? 감사를 찾을 때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뭔가를 이렇게 보면 감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어떠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감사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우상을 의지하거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않죠. 우상을 섬기지 않죠.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죠. 오늘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또 우리 자신이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실이 감사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그런 물질적인 풍성한 것도 감사거리지만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식이 우상이 됐든 돈이 우상이 됐든 세상의 쾌락이 우상이 됐든 그러면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이런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물질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고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감사해요? 우상을 만들지 않으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요 우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종교성이 있고 사람에게는 뭔가를 영원한 세계를 찾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뭔가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나도 절에 가서 우상을 섬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무당한테 쫓아가서 물어보게 될 것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보고 깨닫고 세상에 사리분별을 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감사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상을 의지 않고 있다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가 감사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돈을 벌어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건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우리가 찾고 있지만 그 가족의 화목과 행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는 우상을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돈이 됐든 자식이 됐든 자기 자신이 됐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안에는 우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이 115편 9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방패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화살을 막아주기도 하고 총알을 막아주기도 하고 칼을 막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사를 또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고 방패니까 국가의 안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도요,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아무리 내가 화술이 좋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야 돼요. 주식의 그 시세 역시 코인, 주식, 펀드, 경제활동하는 모든 것에서 한 부분만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경제활동을 많이 움직이고 활발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 몸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또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환경이 어렵지만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다 같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죠. 그는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실망하기 쉽고 좌절하기 쉬운데도 그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찾아낸 겁니다. 지금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 환경 통해서 우리에게는 많은 생활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겠지만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오늘 여러분, 믿음 있는 것이 감사라는 믿음 있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찾아낼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세계에서, 기도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세계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선택의 세계입니다. 결국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 이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결국은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선택하고,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해서 불평을 지워버리고 원망을 지워버리고, 원망과 불평은 손사래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가족들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거기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선택의 세계입니다. 결국은 환경이 아무리 어려웠고 힘들어도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믿음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하면요, 하나님을 자꾸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건강을 택하는 것보다요,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선택하는 것보다도 돈을 벌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서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걸 선택하는 것보다 죄책감 속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면요, 그 후에 나오는 것은 뭐냐? 감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행복을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우리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을 택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 섬기는 걸 택하면 행복도 감사도 찾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한다면 여러분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에 너무 지금 여러 상황들이 마음을 지금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역전시킬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를 선택합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상을 이렇게 섬기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상에게 우리가 또 감사를 찾을 때 우상에게 없는 것이 뭔가 보는데, 입이 있어도 5절에 보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말을 못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눈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데,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상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렇다면 오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는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에는 일반 육신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숨 생명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목숨 생명이 짐승과 같은 목숨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은 생명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영생 얻을 것을 인정한다면 그 자체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거.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상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 그러므로 여러 가지 환경이 감사할 조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여러분 여기에 저기에 부딪히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이걸 기억한다면 그것에서 우리는 뭘 찾아낼 수 있느냐?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를 자꾸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살펴본다면 영원한 세계, 영생을 찾을 수가 있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향교라는 가수가 있는데 조향조인가? 고맙소 고맙소. 한번 이 노래가 막 이렇게 많이 불려진 트로트를 통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세상에 남편이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지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어 씻음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기에서 감사를 내 속에서 마음에 우러나는 그 심령으로 감사를 찾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목숨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한번 다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천국으로, 목숨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자는 지옥으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를 하는 거죠. 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상에게 없는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상 섬기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이 있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왕성한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에 무엇을 지금 말합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나요?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바쁜 일을 뒤로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감사를 우리는 찾아내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함께 코로나 같이 삽시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막 숫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아이고 이거 식당에 가면 될까? 식당에 잘못 가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도 이삭이 이 브에세바에 가서 우물을 파고 또 이렇게 뺏기고 파고 뺏기고 할 때, 그때 이 창세기 26장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에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주고 네 자손의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올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도움이 된다.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막 우물을 뺏기고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걸 인정합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두려움과 부딪히게 해서 두려움이 쫓겨가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는 나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삼촌 집 보러 갈 때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에게, 또 그 손자 야곱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까지도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내쫓으세요. 가난의 두려움도 내쫓으시고 질병의 두려움도 내쫓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세요. 그러면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가운데서 감사를 찾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를 찾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고,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를 찾는다면 감사가 자꾸 찾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또 감사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주님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만 불평하는 사람은 행복의 삶을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인데 모든 것이 육적으로 보면, 욕심으로 보면 모든 게 불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이 열려서 감사를 찾으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